사람의 복은 스스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인연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일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돈이 새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복을 막는 인연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그 인연은 처음부터 나를 망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척, 의지처인 척, 가족, 친구, 배려인 척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운을 고갈시키고 기회와 복의 흐름을 조용히 끊어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복을 가져가는 이도 있다. 복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빠져나간다. 복을 막는 사람은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줄고 감정이 식고 연락이 끊어지고 어떤 사건 하나를 계기로 자리를 비웁니다.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불안부터 떠올립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관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징조일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해치는 인연은 붙들지 않아도 흩어지고 복을 돕는 인연은 끊으려 해도 다시 이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복을 되찾기 위한 정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을 막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지, 떠나기 전 어떤 기운과 변화를 남기는지, 잡으면 안 되는 인연과 놓아야 살아나는 인연의 차이, 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복을 막는 인연은 먼저 기운부터 달라집니다. 복을 막는 인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멀어지기 전 반드시 기류부터 흐트러뜨리는 변화를 남깁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드러납니다. 대화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고 같은 말을 해도 온기가 덜 느껴지고 굳이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연락은 이어지지만 정이 흐르지 않고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으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생각만 깊어집니다.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고 도와준 것 같은데 허무함이 남고 함께 시간을 썼는데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요즘 내가 힘드니까 그렇겠지. 괜히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거스르는 기운은 먼저 마음에서 피로로 드러난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그 뒤를 따른다. 복을 막는 인연은 격한 다툼이나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에너지를 흐리고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흐름을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끊어낼 준비가 진행됩니다. 삶은 먼저 느낌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리로 증명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멀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징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떠나는 사람은 조용히 신호를 남기고 물러납니다. 복을 막는 인연은 끝까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멀어지기 전에 반드시 작은 전조를 남기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 과정은 소란스럽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연락의 온도가 바뀝니다. 자주 보던 메시지가 뜸해지고 대화의 길이가 짧아지고 대답은 이어져도 마음의 흐름은 끊어집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바빠서 다음에 보자, 요즘 정신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어졌을 대화도 슬그머니 이유 없이 끊겨버립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켜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잡힐 만한 상황에서도 굳이 이어가지 않고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자리도 조용히 넘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서운하게 했나? 다시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물러나지 않고 떠날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멀어진다. 멀어진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잃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복이 지켜지기 위한 전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을 가져가는 인연일수록 끝내기 전에 미묘한 거리감부터 만들어둡니다. 정이 식었다기보다 당신의 기운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곁에 있을수록 복을 막는지, 그 인연이 어떻게 기운을 잠식하는지를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3장. 복을 가져가는 인연은 기운부터 잠식합니다. 복을 막는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고 의리를 말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름을 빌려 당신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연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기운을 고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드러납니다. 1. 마음의 무게를 키웁니다. 대화를 나누면 편안함보다 피로가 남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아도 위로보다는 허탈함이 뒤따르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돌아오는 순간이 더 무겁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은근한 비교와 판단이 스며들고 상대의 분위기에 내가 맞추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2. 삶의 방향을 흐립니다. 복을 돕는 인연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복을 가져가는 인연은 결심과 의지를 흐립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해야 할 말에 얽매이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보다 그 사람의 시선이 우선이 됩니다. 함께 있으면 중심이 흐트러지고 내가 왜 지치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모르게 됩니다. 3.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기가 꺾이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도와준 것 같은데 공허함이 남고 함께 웃었는데도 마음은 건조해집니다. 대화 한 번, 만남 한 번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기운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가져가는 인연은 힘으로 빼앗지 않고 기운으로 스스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할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복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운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말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런 인연을 하늘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멀어지는 순서와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하늘은 복을 막는 인연부터 먼저 걷어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복을 세게 만드는 인연이 삶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방식은 극적이지 않고 조용합니다. 갈등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계기로 관계의 문이 닫히기도 하며 별 의미 없는 일로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하늘은 사람의 의지보다 기운의 방향을 먼저 움직입니다. 당신이 붙잡으려 할 때도 그 인연이 스르르 뒤로 물러나거나 함께하려 해도 상황이 비켜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1. 마음의 대화가 먼저 멈춥니다.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고 감정을 털어놓는 자리가 줄어들며 상대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말이 끊기기 전에 기류가 먼저 끊어집니다. 2. 만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어긋나고 약속이 흐려집니다. 연락은 이어지지만 온기가 빠져 있고 함께 있기보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해집니다. 3. 사건보다 분위기로 인연이 정리됩니다. 크게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감정적인 충돌 없이 서서히 경계가 생깁니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도 점점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다투어도 남고 떠날 인연은 다투지 않아도 흩어진다. 복을 막는 인연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당신보다 먼저 그 관계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가는 가장 뚜렷한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장. 멀어지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복을 막는 인연은 예고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삶의 흐름 속에 징조와 전환을 남깁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면 불안으로 받아들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정리의 시작이자 비움의 준비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복되기 시작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빠져나갈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1. 감정이 아니라 체념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섭섭함이나 서운함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보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도 줄어듭니다. 의견 충돌이 아니라 대화 단절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관계는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마음보다 생활이 먼저 분리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움직이고 함께 있는 듯 보이지만 삶의 영역이 겹치지 않습니다. 도움이나 기대보다 의무와 거리감이 남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이유 없이 불편하거나 피로해집니다. 대화가 짧아지고 만남이 부담이 되고 연락을 받아도 기쁨보다 긴장이 앞섭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많아지고 헤어진 뒤에는 허탈함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정은 남아도 기운은 머물지 않는다. 억지로 이어가면 복이 먼저 떠난다. 어떤 관계는 끝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되어 하루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은 말이 아니라 느낌과 기류로 먼저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복까지 함께 막히는지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장.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복을 막는 인연일수록 머무르게 하려 들면 들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 관계는 감정이나 의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흐트러질 때 붙잡거나 설득하거나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떠날 인연은 다정함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오래된 정으로도 이어지지 않으며 미안함이나 의무감으로도 묶이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다음과 같은 흐름이 뚜렷해집니다. 1. 이유 없는 충돌 또는 괜한 감정 소모. 대화가 길어질수록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 할수록 피로가 앞섭니다. 잘해주려 해도 오해가 생기고 맞춰주려 해도 마음이 헛돌기 시작합니다. 2. 관계를 유지하려는 쪽만 지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애쓰고 사과하고 맞추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그 노력이 부담스럽거나 무덤덤해집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인연의 기운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보다 포기가 더 편안해집니다. 붙잡을까 고민하던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빠지고 억지로 이어갈 이유도 사라집니다.
계속 애쓰는 것이 고통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이미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이를 붙잡으면 복이 아닌 엄만 남느니라. 떠나는 인연을 막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 일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당신의 기운과 기회는 계속 흘러나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복이 막힌 사람이나 집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운의 흐름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장. 복이 막힌 사람에게 먼저 벌어지는 변화들. 복을 가져가는 인연이 곁에 머무를수록 삶의 흐름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기운 자체가 막히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이미 당신의 복이 그 인연을 통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 이유 없이 일이 끊기거나 지연됩니다. 하던 일에 진전이 없고 잘 되던 흐름이 끊기거나 늦춰지며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노력보다 상황이 먼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2.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별일 없는데 피로가 쌓이고 가벼운 일에도 쉽게 짜증이나 무기력이 올라옵니다. 건강이 아니라 기운이 먼저 닫힌 것입니다. 3. 돈의 흐름이 퍼지고 빠져나갑니다. 돈을 벌어도 남지 않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며 쓸데없는 곳에 새나가고 밑 빠진 독처럼 허무함이 따라옵니다. 벌이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4. 도와주는 인연은 멀어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든든했던 사람은 바빠지고 함께하던 이들은 연락이 줄며 의지하고 싶을 때 곁에 있는 인연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관계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막힐 때는 일이 아니라 인연부터 흐려지느니라. 복을 가져가는 인연이 옆에 있으면 당신의 기운이 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이 계속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잠시 숨을 멈추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인연이 사라질 때 어떤 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장. 사라질 인연은 스스로 무너지고 멀어집니다. 복을 막는 인연은 굳이 싸우거나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비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더 이상 같은 기운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1. 일이 틀어지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같이 하던 계획이 어긋나고 자주 만나던 흐름이 끊기며 연락의 타이밍이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2. 역할이 끝나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처음엔 도움처럼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변하고 결국은 삶에 필요하지 않은 연결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관심과 책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 감정이 아니라 기운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정이 남아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고 의리는 남아있어도 삶이 겹치지 않으며 이유 없이 연락이 끊기고 익숙했던 관계가 허물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거스르는 인연은 심판이 아니라 흐름으로 사라진다. 말이 아니라 기운이 먼저 정리를 이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소원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복을 돌려놓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 관계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에 스스로 정리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왜 붙잡으면 함께 내리막을 타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장.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복까지 막힙니다. 복을 가져가는 인연은 멀어질 때 두 가지 선택지를 남깁니다. 자연스럽게 보내거나 억지로 붙잡거나. 대부분의 문제는 두 번째에서 시작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에는 정 때문일 수도 있고 의리 때문일 수도 있고 섭섭함이나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다한 인연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남습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면 그 관계는 이미 머물지 않아야 할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1. 붙잡을수록 내 몫이 줄어듭니다. 시간도 감정도 돈도 마음도 내 삶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보다 빼앗기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복은 나에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2.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애쓸수록 지치고 상대를 이해하려 들수록 마음이 다치며 문제를 풀려 할수록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결국 자기 삶의 방향까지 흐려집니다. 3. 인연이 아니라 의무감만 남습니다. 정은 옅어지고 책임만 남으며 교감은 사라지고 버티는 마음만 남습니다. 가치 있는 이유가 아니라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만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복이 없으면 정이 아니라 업이 얽힌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삶을 갉아먹는다. 이미 수명이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정이 아니라 집착이며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배려가 아니라 기운의 낭비입니다. 그 인연이 떠나려고 할 때 잡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놓는 것이 복을 돌려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떠난 인연이 비워놓은 자리에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워진 인연의 자리는 텅 빈 자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얽힌 인연이 빠져나가면 머물 복이 그 자리를 채운다. 떠난 자리를 애도하지 말고 들어올 기운을 맞이하라. 우리는 인연이 끝날 때 상실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연이 빠져나가는 일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와 순서가 있습니다. 머물 힘이 다한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머물 복이 있는 인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떠난 인연이 있었다는 것은 내 삶의 흐름이 바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막혔던 운이 트이기 시작하고 소멸된 정이 남긴 빈자리에 새로운 관계 기회복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왜 제때 오지 않느냐고.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지고 먼저 놓아야 인연이 돌아온다. 그동안 막혀있던 운도 머물지 못하던 복도 대부분은 붙잡고 있던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제야 새로운 사람과 기운이 다가옵니다. 떠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지 않았을 때 그제야 내 운을 살리는 인연이 스며듭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비워진 틈, 조용한 틈, 마음이 내려놓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나를 흔들지 않고 다가오며 내 기운을 빼앗지 않고 곁에 서고 내 말을 줄이지 않아도 편안함을 줍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며 애쓰지 않아도 내 자리에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끊어졌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 여기십시오. 복이 되는 인연은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로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은 인연은 떠나고 복으로 맺은 인연은 남는다. 떠난 뒤에 오는 사람 중 복 있는 자가 있다. 지금 떠난 인연이 있다면 당신에게 빈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터는 곧 복의 문턱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조용히 맞이하라. 머무를 복은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는다.
삶에 찾아오는 이별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막고 있던 업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워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복을 데려올 자리지도 모릅니다. 떠난 인연은 잘못이 아니라 역할을 다한 것이고, 새로운 인연은 기적이 아니라 머물 복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 흐름을 믿고 맡겨도 좋을 때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잡지 않은 그 빈자리에 당신을 살릴 인연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키울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복을 깨우는 만남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놓음이 곧 맞이함이라는 진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흘려보내야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마음에 새긴다면 앞으로의 인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인연에 마음 쓰지 않기를, 당신이 머물 복을 놓치지 않기를, 당신의 빈자리에 더 큰 복이 들어오기를 깊이 기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인연을 밝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